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이르나 다시스로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을 주고 그 배에 올랐더라.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인생 문제 해결 방법. 살면서 정말로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자 하는 마음으로 인생 문제 해결 방법이란 말씀을 이렇게 주제로 삼아서 이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걸 다루면서 참 우스웠어요. 한쪽으로. 참 오늘 이 설교 한 편으로 우리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정말로 이 말씀대로 인생 문제 해결이 이 설교 오늘 하나 이거 잘 듣고 이 말씀 잘 듣고 오늘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보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볼까? 또 주보 제목을 딱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앉아 계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 방법이 저는 웃었지만 정말 있더라고요. 정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인생 문제 해결 방법 이렇게 썼지만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근데 부제가 너무 길어서 주보에 다 안 들어갈 것 같아갖고 부제도 한번 넣어봤는데 이게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제는 뺐어요. 근데 부제는 참 한번 들어보세요. 부제를 제가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것이 해결됩니까? 이거요. 상당히 길죠?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것이 해결됩니까? 혼자 하니까 재미없죠? 자, 옆 사람하고 한 번만 해보세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것이 해결됩니까? 네, 우리가 이 제목을 좀 달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이제 선지자 중에 한 분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서 총 4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 때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들립니다. 요나에게 들려서 요나야 저 니느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니느웨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이 나라를 다 잃어버리는데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남유다가 아수르한테 망했고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한테 망한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요나가 이야기 듣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복음을 어떻게 거기 전합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복음을 못 전해요. 그리고 요나가 이제 너무 속이 상해갖고 가뜩이나 아수르한테 복음을 전하라고요. 저 민족은 망해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붙잡으십니다. 너무나 잘하는 내용 아니에요? 물고기 속에도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끌어내기도 하고 어찌되었든 이걸 인생을 살게 하고 다시 요나를 데리고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를 이제 쓰임을 받는데 받기 전에 이제 1장은 어떤 문제를 생기느냐 이제 요나가 도망가는데 우리가 다 성경을 읽었지만 마치 요바에 가서 배를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요바에 도착하자마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참 유혹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떻게 유혹을 받느냐 마침 그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이럴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흡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빠른 환경들이 잘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면 우리가 착각이 일어나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 방법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대로 모든 상황대로 해석하면 그 해석 안 돼요. 저는 이제 요나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마침 거기 가니까 마침내 거기 가는 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그곳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이제 마침 거기에 가는 배가 있으니까 이건 모든 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끌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생각대로 모든 게 풀려나갈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때로는 상황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구나. 어쩜 이때 이 사람을 만나게 했지?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어쩌면 이렇게 하지?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게 마침 그런 게 막 생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요나는 그래서 이제 그 배 타고 가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한 번만 더 하나님께 여쭤봤더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후회를 해요. 뭐 여러분이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한 번만 더 해볼 걸, 한 번만 더 이렇게 기도해볼 걸, 이런 생각으로. 근데 어쨌든 요나는 뱃삭을 내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배가 풍랑을 만나는데, 풍랑을 만난 이유를 하나님이 했다고 하잖아요. 바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참 우리는 인생 살면서 이걸 아셔야 될 게, 우리 모든 전반적인 거는 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생기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셨겠구나 생각하면 그 포인트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배의 모든 문제가 이제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뭡니까? 배가 풍랑을 만나니까 해결할 방법이 뭐였느냐? 배를 가볍게 하려는 게 해결책인 줄 아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자. 배를 가볍게 하면 이 문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지혜를 모아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모든 가진 것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버려야 될 게 아쉬운 거예요. 아니 사실 그 안에 많은 물건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축들이 무슨 죄야? 가축들이. 이 사람이 잠깐만 생각하면 우리의 문제다 생각하면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해야 돼. 이런 걸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배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나의 문제를 보지 않고 이 문제를 상대방 문제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를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그러니까 내가 그래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착각에 우리가 빠져요. 여러분, 공고한 날에는 우리 되돌아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공고한 날이 이르면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되돌아보면 문제 해결이 되는데, 인생 문제 해결되는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배의 문제, 사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됩니까? 우리 해봤잖아요. 그것 좀 해보려고. 이 가정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것도 한번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대로 그 뱃삭도 한번 사보기도 하고, 그거 한번 해보기도 하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이게 저분의 문제일 거야 라고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뱃삭도 지불해 보기도 했고, 근데 그 뱃삭 다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결론 알잖아요. 요나서 3장에 가니까, 2장 후반부터 3장에 가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들립니다. 모든 고생을 하고 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야, 뱃삭을 안 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인생 살면서 조금만 하나님께 좀 집중하고, 하나님께 좀 인생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고, 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살다 보면 그
정말 들어가지 않아야 될 뱃삭도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러고 오잖아요. 요나 이제 그러고 와서 물론 나중에는 이제 니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나의 이름이 여러분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비둘기. 야, 그럼 비둘기라는 건 상냥하게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존재들인데 그걸 듣지 못하는 거죠. 이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는 이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아우성 소리에도 이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5절인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끝나요. 저는 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여러분 성경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안에 구속사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이야기로 끝납니다. 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근데 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사람들이 그 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짐을 다 밖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하고 비슷하게 병렬 구조로 성경에 쓰여진 구절이 또 있어요. 그 구절은 이 신약 성서에 나오는 구절들인데 저 몇 가지만 제가 한번 그냥 여러분 귀로만 한번 참조해 주세요.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는 이 사건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바뀌어요. 이 주인공이 누구냐? 요나가 예수님이 되어버리고요. 배에서 큰 돌이 일어나고 배 물결이 덮였을 때 예수님은 주무신다는 거죠. 밑에서. 요나하고 똑같네. 요나도 배 밑층에서 들어가서 자고 예수님도 주무셨어요. 근데 참 사뭇 다른 게 해결 방법이 달라요. 이때 이 사건은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 바람과 바다를 잠재워 주시는 예수님을 조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졌는데 이 노를 젓고 제자들이 막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안에 있는 걸 밖에 던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거 캐치하셔야 돼요. 던지지 않고 너무나 잘하는 얘기인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거예요. 깨워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크게 한번 그때 당시 좀 다르지만 해석해 봅시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네. 저는 이게 지혜라고 본 거예요. 우리 인생 문제 해결 방법이 여기 있구나라는 거야. 요나를 깨워야지 해결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를 내가 갖고 있는 짐을 내려놓는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오직하면 우리 주님께서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니네 짐을 다 내려놔라 스스로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멍에를 같이 지고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비결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께 갈 수 있다는 비결이 이것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우리 안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외부 나가도요 여러분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께서 산적한 이 문제를 진짜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 주님을 깨울 수 있을까? 주님이 일어나면 해결되는 문제를 내 짐을 내려놓고 배만 가볍게 하려고 해결이 됩니까? 자녀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이게 다 해결되나요? 물질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저 묵상하면서 굉장히 전해 많이 받았어요. 해결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참 신나는 교회 공동체 짐을 많이 던져내는구나. 그 가라앉지 못하게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오늘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는 제자들이 보십시오.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깨웠을 때 이게 오직 중요한 사건이면 세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 23절 다 들어가 있고요.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만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가지고 있는 짐 버린다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야, 그렇구나.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사건을 좀 함께 우리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잘 한번 따라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성경을 읽을 때요. 구조와 구조의 순서를 또 잡으셔서 읽으셔야 돼요. 이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성경 자체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인도함 받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그냥 구조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참 재미있는 걸 하나 제가 발견했는데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는 예수님 밑장 고물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바람을 꾸짖었죠. 그리고 이제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 지더라. 이 문제 해결은 쭉 되고 예수님이 마음 깨어나면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그것만 안다면 뭐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더 있겠느냐. 이분이 일어나셔서 근원을 해결하시잖아요. 파도를 해결한 게 아니라 바람을 잠재우시는 분이다 생각하시고 그분을 깨어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산적한 문제 속에서도 그분 앞에서 그분을 깨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은 자기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바람을 잠재웠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냥 연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모든 배는 다 잠잠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이 세 복음서죠.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은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는 예수님 하고 딱 끝났으면 뭐야? 그냥 뭐 기적과 표적만 있는 분이네 이러고 끝날 문제예요.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더 들어야 돼요. 왜 이 사건이 있었을까? 이 다음 장이 중요해요. 이 세 복음서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셨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장에 이어지는 게 공통된 사건이 다 똑같았어요. 뭐냐면 거라사 귀신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가 빈들에 갑니다. 건너편 가는데 거기서 거라사 귀신을 만납니다. 거라사 귀신. 근데 동일한 사건이 세 복음서가 동일한 그 사건을 다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구나. 바람과 바다를 잠재웠던 그 예수님은 누구를 얘기할까?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거라사 귀신을 만나는데 거라사 귀신은 또 누굴까라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고 나서 오늘 요나를 조명해야 이 복음서가 전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고 나서 거라사 귀신을 만나는데 거라사 귀신이라는 얘기를 좀 여러분 배경을 좀 들으셔야지 좀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왜 거라사 지방일까? 이걸 또 보셔야 되고 거라사 지방의 귀신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을까?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뭐냐면 이 당시 거라사 지방은 왜 거라사 지방이 나올까? 거기에 귀신 들린 청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청년을 묘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밤낮 밖에 무덤 곁에서 자기 옷을 찢고 이게 세 가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자기 옷을 입지 않고 자기 몸을 학대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게 귀신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한번 저 보세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성경을 안 보고 저만 보시면 돼요. 성경 보면 다른 데 보면 막 주무실 것 같아요. 야,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귀신을 예수님이 만나요. 만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나기 전에 귀신이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한번 성경 준비됐나요? 이걸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누가복음 자 8장 그렇지. 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요, 28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괴롭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발견한 게 당신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대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라 라고 해요. 근데 그가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고 싶냐고 물어봤겠지. 그랬더니 돼지떼에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돼지떼.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니. 나머지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데 제가 다 읽지 않을게요.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 귀신이 2,000마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마리 귀신을 본 적 있나요? 2,000마리 귀신이 2,000마리 속에 다 들어가서 다 숨을 내서 죽었어요. 이제 난리 난 게 누가 나냐면 거라사 지방에서 이 돼지떼를 치는 농장 주인들이 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 예수님 때문에 이제 돼지 사업을 못하게 됐거든요. 이제는 다 죽게 됐어.
그래서 그 성경은 그렇게 끝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 성경은 무슨 내용이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거 조금만 더 따라오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잘 보셔야 돼요. 탕자 비유가 나와요. 왜 갑자기 거기까지 나가지? 이런 포인트만 잡고 볼게요. 누가복음 15장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잘 살았죠.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어요. 분기 달라고 하고 나갔어요. 나중에 허라망탕하게 살았어요. 나중에는 어디에서 먹고 사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 매칭이 돼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왜 돼지떼일까? 거라사 지역에 저 돼지떼는 누구를 얘기할까? 이거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돼지 쥐염열매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를 안 키웠어요. 역사적인 배경에서 돼지를 키울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율법적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 돼지는요, 먹지도 못하고요, 만지지도 못하는 동물이에요. 이거 이방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럼 돼지는 어떤 돼지고 저 돼지는 어디 있던지 거라사 지역이라고요. 거라사 지역은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었고 로마군이 주둔하니까 정말 많은 로마군을 헬라 사람들이니까 돼지를 먹었다고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안 믿으니까 먹었어요. 그냥. 그래서 로마 사람들 대상으로 장사하고 로마 사람 대상으로 숙박업소도 있었고 로마 사람 대상으로 술집도 있고 로마 사람 대상으로 식당도 있어요. 지금이 어디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태원 같은 곳이에요. 이태원 가면 미군 대상으로 우리가 장사를 하고 미군 대상으로 술도 팔고 미군 대상으로 타락한 문화도 전하고 미군 대상으로 뭔가 주거나 받거나 이러면서 이득을 취하는 곳이 이태원이잖아요. 지금 많이 깨끗해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태원에 지금은 아니지만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요. 이태원에 가서 미군하고 서로 교제만 나눠도 성공한다고 봤거든. 그때. 그래서 주한미군하고 결혼해서 미국에 가는 게 꿈일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소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미국에 가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배경을 잘 보시고 왜 거라사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당시 로마 군이 되는 게 젊은이들의 로망이었어요. 더 이상 남유다 예루살렘에 살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 갖고 살으라고? 언제까지 하나님만 내가 사랑하라고? 언제까지? 우리 성전도 다 무너졌는데 이전에 성전 다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그래? 로마군한테도 안 되고, 그럼 저 로마는 최고의 문명이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 갖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어떤 로망을 갖고 있었다고요? 북이스라엘 쪽 더 지나서 쫙 거라사 지방에 가서 로마군이 주둔하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없어도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내 분깃만 주세요. 난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이 대상이 어디 갔을까요? 거라사 지방 갔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근데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돼지가 주는 쥐염열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배경으로 거라사 지역에 있는 청년은 누구라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래야 비전이 돼야 될, 믿음 갖고 살아야 될 그들이 한낱 꿈 갖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성공이냐,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는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가셔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돼지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잘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돼지와 함께 또는 로마군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들, 또는 오늘 요나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전해야 될 그가 비둘기처럼 상냥하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아미떼라고 얘기해요. 아미떼는 진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진리대로 살아온 분이에요. 그럼에도 그 아버지의 그 교훈과 훈계와 책망과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문제 만나니까 도망가든가, 문제 만나니까 그 문제를 그냥 물건 버리는 걸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나 또 다른 사람, 제자들은 이걸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과 무슨 관계냐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야. 예수님을 끼워내는 거야.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전 여기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옷을 입혀주시고 그를 다시 집으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이건 제가 좀 확대를 좀 하는지 몰라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확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성경은 확대가 너무 확대하면 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런 확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귀신 들린 그 청년이 어쩌면 누가 보면 15장에 나와 있는 그 탕자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중요한 거는 그가 이제 다시 옷을 입고 그 아버지한테 가요.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요나를 돌아오게 하죠. 돌아와서 그 물고기 백 속에서 사흘 동안 있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 말씀을 기원하는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귀한 종이 되는데 물론 나중에 요나서 4장은 이상하게 끝나긴 끝나요.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그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나서 3장에 가니까 돌아와서 그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정말 사흘길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자리를 하루만 돕니다. 하루만 돌고 대충 너희들 복음을 들어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요나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을 하는데 저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러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돌았다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루만 전했는데 그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망이 임하지 않는 걸 봐요. 그러니까 요나가 속에서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 원망을 합니다. 저들이 왜 다 안 죽고 저렇게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요나서 4장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매두르시냐면 태양볕에서 요나가 장렬한 태양에 위에다가 호박을 하나를 쭉 걸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호박을 걷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요나가 고백해요.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찬가지 아니냐. 호박이 있고 없고에 네가 죽고 사는 건데 하물며 이 호박을 없애고 다시 있게 하는 거는 내 주관 아니냐. 네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다 멸망했으면 좋겠고 다 죽었으면 좋겠지만 내 마음은 아니야 라는 거였어요. 나는 거기에 구원받는 가축까지도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요나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대화가.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구나 라고 생각을 또 해봤어요. 하나님 마음이 저 개인적인 고백을 좀 더 해볼까요? 결국 이분이 다 먹이실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다 먹이시겠구나. 이분이 하겠구나. 정말 하나님 관계가 이게 분명하다면 이 종으로서 정말 이분이 다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둘째인가 막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종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종이. 아빠는 종이야?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빠 종이지? 옆에 집사람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종이구나. 그런데 아빠 종은 저 천국 가서도 종이야? 나도 종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딸이. 나도 종이야? 아빠가 종이면 자기도 종이네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빠가 종이고 너는 종의 딸이야 그랬어요. 종의 딸이야. 거기에 제가 위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종이고 우리 딸도 종이면 이 아이들은 무조건 이 아이들도 다 순종해야 되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근데 분명한 건 제가 종이지 우리 딸은 종은 아니잖아요. 종의 딸일 뿐이지. 그러면 순종은 내가 하고 너희는 내가 순종한 거에 대한 하나님 사랑만 받고 살아라. 이 마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목회자의 사명이 가족의 사명처럼 비춰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고생하고 하는 모든 것도 아이들도 같이 해요. 뒤에서 방송실 올리고 내리고 이거 다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먹이시겠지 하면서도 이 마음에 자꾸 보이지 않는 서글픔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하게 대답을 하면서 제가 또 기뻤던 거, 종은 아빠고 아빠가 순종할게. 너희는 그냥 종의 딸이야. 그랬더니 얘가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종이 아니니까 되겠구나.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의 딸이잖아요. 종의 딸.
하나님을 마음을 안다는 게 바로 그런 것 같다 생각도 해봤어요. 개인적 고백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이분이 먹이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최근에 더 묵상을 하면서 받은 구절 하나가 있어요. 저는 제가 먹이고 제가 신나는 교회를 끌고 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짐을 내려놔야지, 내가 짐을 정리해야지, 내가 이 모든 걸 해야지, 그래야지 이 배가 안전하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니느웨 성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을 내가 먹여 라고 했을 때 요나가 깨달은 게 저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먹이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교회 걱정들, 성도들 걱정들, 내가 할 일은 뭔가 보니까 우리 주님이 넌 요나만 되라 라는 거였어요. 최근 묵상 중에 큰 은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요엘서 1장 18절인데 저는 보면서 굉장히 울었어요. 대낮에 여기서 제가 말씀 보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제 이 말씀이 제 정말 일생에 제 목회자 철학으로 두고 싶은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요엘서는 성령이 공급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주제인데 저 말씀을 요엘서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가축이 울부짖어 소떼가 소란해. 교회의 문제, 사람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얘기하거든요. 가축이 울부짖어 배고프다고, 소떼가 소란스러워, 때로는 소떼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유가 하나가 소떼가 문제가 아니라 가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 목회하면서 누군가가 문제 생기면 제 문제라고 안 받고 그냥 저 사람의 인격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 문제. 그래서 그 짐만 좀 덜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 꼴이 없음이라는 발견한 게 있어요. 성도들은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단순하다. 이분들은 양과 같아서 정말 공급되는 꼴이 은혜로우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구나. 이분들은 지금 사업이 어렵다고 해도, 이분들이 정말 가정에 자녀들이 교육이 어렵다고 해도, 이분들이 지금 물질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꼴만 충족되면 이분들은 어려운 게 아닌가 보다. 내 영혼이 잘 돼야지. 이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정말 배 위에서 소란스러운 풍랑을 만나서 어려운 문제들은 왜 바보같이 같이 물건 들어서 그거 내려볼까? 이거 해볼까? 이런 목사가 되었을까? 꼴을 잘 만들고 지금 말씀을 먹일 수 있고 말씀을 좀 먹여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정말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먹일까 생각 안 하고 배 문제 해결하려고만 했을까? 정말로 저도 설교 잘하고 싶어요. 저도 정말 좋은 말씀 먹이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양떼도 피곤하다 이러더라고요. 양떼도 피곤할 때 있어. 제가 또 물어봤어요. 저도 정말 잘하고 싶고 누가 정말 좋은 꼴 먹이고 싶은 목사가 어디 없겠어요. 저도 크게 어떤 목사님들처럼 정말 좋은 꼴 매주마다 먹이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잘 들어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네게 먹이는 게 아니야 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게 시편 23편인데 정말 여러분 1절부터 6절을 여러분 정말 묵상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근데 여러분 1절만 묵상하면 안 돼요. 왜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까? 2절부터 6절이 해결됐기 때문에 양들은 단순해요. 2절부터 6절이 해결됐기 때문에 1절로 고백이 되더라고요. 2절부터 6절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게 먼저였어요. 푸른 풀밭에 누이는 게 누구지? 하나님이지. 푸른 풀밭에 왜 누이시지? 꼴을 먹이는 거잖아요. 푸른 풀밭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구나. 그러면 목사가 요나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푸른 풀밭에 인도하고 먹게끔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먹이시겠구나.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도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했어요. 결국 꼴은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요나처럼 깨달은 거죠. 나중에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바람도 잠잠케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내 영혼을, 그 다음에 꼴을 먹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꼴만 먹으면 꼴을 누가 먹이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먹일까? 하나님이 먹이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그가 나를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실 분이 그분이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내가 정녕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우리 아멘 해보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는 정말 이것이 정말 요나가 그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요나가 하나님 알았더라면 그 문제 배가 볍게 하려고 애쓰진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깨어나서 예수님이 하시겠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정말 너하고 내가 어떤 관계인 줄 알아? 라고 끌어갈 수 있는데, 제 신학교 다닐 때 귀신 들린 친구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저 부산에서 대구에서 목회 잘해요. 아주 잘한 목사님 되셨는데 귀신, 신학교 때 아니 신학생도 귀신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귀신이 막 다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를 제가 이 귀신을 기도하면서 쫓으려고 하니까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도망가도 어느 순간까지 3개월 딱 도망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를 어디서 만나느냐? 세상에 몇십 명이 있는 신학생들하고 같이 차를 마실 수 있는 신촌의 민들의 영토에서 결혼식 신학생 친구가 결혼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앉아서 차 한잔을 먹고 있는데 거기서 성령이 요동을 쳤어요. 성령을 쳤는데 그 많은 신학생들이 있는데 귀신의 그 축기를 거기서 하나님 하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움직이니까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해요? 여기 다 엘레강스한데 여긴 다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성령이 말씀하심을 제가 번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많은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서 동의를 구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 친구가 자기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제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저 자살을 몇 번 시도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귀신이 들어가 있어갖고요. 우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요, 신학교 왔지만 저는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귀신아, 네 속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속에 있는 게 군대 귀신이라고. 근데 그때 깜짝 놀랐죠. 군대 귀신이라고. 몇십 마리가 들어가 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이 다 놀래요. 신학생들 19, 20살, 21살 뭘 알겠어요. 다 놀라는 거예요. 귀신이 성경 안에는 있는 걸 알았지만 진짜로 실상 귀신이 있는 걸 처음 봤거든요. 다 놀래고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막 정말 입에서 막 거품이 일어나고 막 귀신 발작을 하니까 오히려 옆에서 막 울면서 떠는 거야. 내가 이랬어요. 울지 마라, 떨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친구하고 대화 나눴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너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 그 성경이 정말 믿어지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더욱더.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요, 그분은 손님이에요. 정확히 이 표현에 의하면 방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방관자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손님이고 방관자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는, 힘들어도 와서 손잡아 주지 않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옆에 있는 방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울면서 기도했고 귀신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거기 있었던 신학생들 몇십 명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친구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임했고 그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그 친구가 영접을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엄마하고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기도 통하여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귀신이 다 나갔어요. 그거를 모든 친구들이 다 막았어요. 그거 제가 마지막 또 물어봤어요. 몇십 분 전에 있었던 얘기를 나중에 몇십 분 만에 또 얘기했어요. 너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분이 너하고 어떤 관계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 지금도 생생해요. 친구예요. 이 속에 계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힘들었을 때 다윗을 하나님이 위로했어요. 그리고 너는 내 친구다 라고 얘기했어요.
모세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모세한테도 그랬어요. 모세야, 너는 나하고 친구다. 내 마음에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인생 살면서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다윗아, 너는 나하고 마음이 합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게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있겠다. 주님이 말씀한 곳에 있겠다. 내가 주님이 가라는 곳에 있겠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그 꼴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더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는 걸 더욱더 깨닫게 됐어요. 이사야 43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내 증인, 내 종이다. 그리고 너희를 택함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가 오늘도 나를 알고 믿어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냥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믿는다고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나를 알고 믿어라. 내가 그인 줄 너희가 깨닫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이 이래요. 나의 전에도 내가, 그 화면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은 신이 없었다. 우리 하나님이 신을 지었대요. 그런데 나의 전에는 내가 지은 신이 없다. 성경 말씀에요.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문제 만나면 그 문제 내가 하려고 하죠? 내가 왜 그 배 가볍게 하려고 하죠? 예수님이 옆에 계세요. 아무리 배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그분 계신 것 같고 아멘 하시고, 그분 계시지. 이분 계신데 침몰될까? 이분 계신데 우리가 수몰될까? 이분 계신데 우리가 망할까? 기억해내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함이 여러분을 복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